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를 따진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씩 놀이터에 가다 보면 저희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이 놀면서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너 몇 살이니? 라는 질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보라 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나이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나이가 자신의 존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름을 물어보죠. 왜냐하면 이름이 그 존재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그 이유는 나이로 인한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형이다, 내가 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모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대뜸 자기가 학교에 서류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한계를 정하는 거죠. 나이로 자신에게 가치를 매기는 참 재미난 경험이었습니다. 나이로 인해서 때로는 자신의 존재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이 때문에 자기에게 한계를 정하는 그런 모습이 비단 저만 경험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이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할 그때에 한 노인이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85세 된 노인이죠. 갈렙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금 저 산지를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나이 많은 한 노인이 용기 있게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강력한 증거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갈렙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본문은 14장에 보시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끝이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갈렙이 요구한 것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들을 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죠.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본문 7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당시 갈렙은 40살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10절에 보니까 45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5년이 걸렸습니다.
45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한 세대가 훌쩍 지나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긴 세월 동안 갈렙은 광야를 방황했고 전쟁에도 참여를 했고 주변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갈렙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땅의 특성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헤브론 산지는 평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5세 노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적이 살고 있는 이 산지를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됩니다. 85세 노인이 전성기 전사들과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아낙 자손은 거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도 튼튼해 보입니다.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무기 수준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문명은 청동기 문명이었고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균형을 보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투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요구인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방어하는 병력의 3배 이상 되는 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동일한 무기와 병력 수준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3배 이상 되는 군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다른 사단과 모의 전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격 훈련이 끝나고 방어 훈련을 했을 때 저희 소대는 이름 모를 무명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적군이 우리 부대 앞으로 오는 겁니다. 저희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희를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소대 병력 30명으로 중대 130명을 방어를 했습니다. 갈렙이 요구하는 내용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인족과 견고한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무기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군사들도 필요합니다. 현실에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하지만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은 자신의 능력이나 군사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군사나 무기,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완전히 뒤를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반쪽짜리 헌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갈렙은 유리할 때만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불리할 때도,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도, 약속이 지연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께서 직접 갈렙의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동안 그랬습니까? 45년입니다. 4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갈렙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서는 갈렙이 45년 동안 불평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5세임에도 불구하고 40세 때와 같은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그 의미가 구체화됩니다. 인내 없는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 없이 인내를 가지는 것은 아무런 무의미합니다. 갈렙은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믿음과 인내함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갈렙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효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갈렙은 이 진리의 말씀을 4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을 축복하는 것으로 실현이 됩니다. 갈렙은 자신이 정복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시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요.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약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지만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노년에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갈렙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렙과 같은 인내,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그 믿음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소년 다윗이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음 왕으로 선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처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방법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자신의 방법으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갈렙이 45년을 기다렸듯이 다윗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믿음과 인내의 15년을 지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것을 그 결과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위대한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의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상상해 봅시다.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여호수아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날만큼은 내 학업도 멈추고 내 직장도 멈추고 내 모든 관심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노년은 안정을 추구하는 시기죠. 변화번호는 유지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이를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한계를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그 헌신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배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십니까?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 선물해 주기 위해서 한 10년 전에 콘서트를 예매하려고 컴퓨터 앞에서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미리 표를 예매하려고 하는데 1분 만에 매진이 되는 겁니다. 마우스를 아무리 클릭을 해도 들어가지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열정을 다 쏟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과연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기대감을 가지고 더 사모함을 가지고 과연 나오는가, 그런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입에서 떠나 있습니다. 주야로 다른 것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 그 약속을 45년 동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요. 다윗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시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거리 선수가 가진 폭발적인 스피드가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의 인내함입니다. 나의 시간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14절에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다, 이것은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리할 때만 하나님을 따라가고 불리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5세 갈렙이 어떻게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렙이 받은 헤브론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이었고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갈렙이 기다렸던 것보다 더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입니다.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지만 인류는 수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갈렙이 85세의 노년에 자신의 몸을 이끌고 안악 자손과 싸웠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이기셨죠.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갈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4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땅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즉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확신을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약시대 갈렙이 받은 약속은 좋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갈렙의 후손들은 헤브론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끌려갔습니다. 그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황폐해지지 않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죄인이고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다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순종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갈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산지 앞에 서 있습니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포기하고 싶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갈렙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지만 갈렙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갈렙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나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을 초월하여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85세의 산지를 정복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